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 오늘 본문 잘 읽었을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 바울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오지만 그러나 여기엔 또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도 중요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중요하지만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디모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디모데의 수고, 디모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본래의 그 본교회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에 있는 형제들에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또 이어서 배울 것입니다만은 디모데에 대한 표현을 미리 살펴보면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는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신실한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 6장에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6장에는 나의 동역자. 자, 바울은 어느 면에서는 디모데를 아들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썼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와 골로새서에서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2절에 보면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디모데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는 실제로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돼 있지만 본문에 분명히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아마 아들뻘쯤 되는 한 세대 뒤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디모데는 단순한 성도라기보다는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전도사님이라든지 혹은 부목사에 해당되는 이런 부교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가 한 수고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테네에 있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게 되었고 파송된 뒤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의 파송이나 또는 바울에 대한 보고 이런 내용들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그냥 글로만 여기에 기록된 요것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갔는지, 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 어디로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그때의 정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순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를 거기서 이제 석 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아테네에 머무를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이제 디모데를 너는 좀 데살로니가 좀 다녀와라 하고 파송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3장 1절 2절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자세한 형편을 알아오도록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에서 이 디모데가 갔다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기다려도 디모데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아테네로 도착하게 되면 내가 먼저 고린도로 가니까 너도 고린도로 오거라 이렇게 말을 남겨놓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겪고 있는지, 잘 됐는지, 어려운지 그것도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또 그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빨리 안 오니까 이 디모데에게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디모데가 거기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또 잘 환송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가, 이거 뭐 양쪽으로 다 고민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걱정이 되고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걱정이 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거기 3장 6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3장 6절,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지금까지 걱정하던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디모데가 오고 디모데로 말미암아 모든 소식을 잘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오히려 기쁨이 걱정했던 것이 더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걱정을 했고 디모데를 위해서도 걱정을 했는데, 이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니까 걱정했던 것만큼 그의 기쁨도 훨씬 더 크게 됐던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도 바울이지만 디모데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디모데가 어떤 수고를 했기에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유익을 주었고 또 바울에게도 기쁨을 주었는가, 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1절로 5절까지 디모데의 파송입니다. 디모데의 파송 1절로 5절. 자, 아까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거 파송한 거예요. 자, 바울이 무슨 목적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을까? 본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본문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에 견고하게 하려고, 믿음에 견고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본문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겨. 자,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 앞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끝부분을 배웠는데, 이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냐? 주 예수님 오실 때에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바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기쁨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으로 잘 되는 것이야말로 그에게는 유일무이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소식을 들을 때에 그는 지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부교역자인 디모데를 자기 곁에 두고 잘 가르치고 또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바울에게는 참 여러 가지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도 자기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기의 소망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라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잘 부탁을 합니다. 가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잘 해주고 또 지금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믿음으로 잘 격려해서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2절 끝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소지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에서 견고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3절 끝에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 가리키겠죠? 우리. 바울과 바울의 일행. 다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은 뭐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꾼이 뭐 사례비나 받으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처럼 아끼는 제자였지만 참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고 보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정신도 그렇거니와 디모데의 정신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바울 곁에서 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내가 기꺼이 바울 대신에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거기 환난 당하고 있는 그것을 함께 겪으며 내가 잘 그 일을 처리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도 갔던 것입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의 정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정신이죠. 뭐 조금은 뭐 다른 면이 있기는 있지만 정신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들 같은 디모데라도 내놓는 것이 바울이고 디모데 역시도 바울로부터 은혜 많이 받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인 것을 알고 그는 기꺼이 그 길을 잘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디모데의 파송의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 이전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예고하였는데 미리 말했죠.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를 보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5절에 너희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믿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뭐 믿음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이 몇 점인가 그거 알아보려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한 수고가 환난으로 인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수고가 헛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뭐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볼 것 없고 우리 상대원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우리 임태경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뭐 저는 사실은 늦음하게 와가지고 이 좋은 교회 강단에 섰으니까 저는 감지덕지고 저는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의 수고는 역시 말할 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고해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려고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게 5절 끝에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시험, 이게 어떤 시험일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어떤 시험에 들었을까?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면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시험에 들 수 있을까?
바울이 염려하는 그 시험이 무엇일까? 한번 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딱 석 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가면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당신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터인데 그때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시험 들 수 있겠죠? 자기들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자기는 그 시험 때문에 딴 곳으로 가면서 우리 보고는 믿음 잘 지켜라, 교회를 잘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 이런 말을 생각해 볼 때 사람으로서 시험 들만 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히 시험 들만한 일이죠.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시험 들만한 일입니다. 어쩌면 바울도 뭐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시험도 들었겠지만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험 드는 것 가운데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뭐 다 어떤 시험도 다 좋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혹은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이런 관계에서 시험 드는 것보다도 목사하고 관계에서 시험 들면은요 정말로 위험해요. 은혜도 안 되고 교회 나갈 수도 없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든지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느낄 때에 목사된 입장에서는요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에는 들지 않아야 되겠다, 시험 들도록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조심해서 여러분 앞에 눈빛도 뭐 몸짓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인사하면서 나갈 때에 저한테 대한 눈빛이 조금만 달라져도요, 목사 된 저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의 본분이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저 성도가 혹시 뭐 다른데, 그러다 이제 들어보면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힘든 것을 겪고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안도합니다. 아, 나 때문에 시험 든 건 아니구나. 저 때문에 시험 들면은요 이거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하고 시험 들면은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급하게 거기로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부교역자로서 디모데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직접 할 수 없는 그 일을 디모데가 가서 잘 하는 것이 그 부교역자로서 디모데의 역할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디모데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되지. 디모데의 수고의 두 번째는요 디모데의 보고입니다. 6절로 8절. 이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돌아오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도 걱정이 됐지만 이제는 디모데 때문에 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그의 보고는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고 바울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로 8절 시작.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항상 좋게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는 산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본문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도 정말로 바울을 기쁘게 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6절에 말하고 있는가? 6절 가운데 보면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항상 좋게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다. 바울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간 것 때문에 외부적으로 당하는 핍박도 핍박이지만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원망하거나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를 항상 어떻게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며 바울이 수고 많이 했구나.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를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세웠구나. 그의 그 어떤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리아에서도 수고했고 아테네에서도 수고했고 지금은 또 고린도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데살로니가에 있으면 더 이상 별 어떤 그 재미가 없을까봐 간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관계를 바울이 들을 때에 이거 여간 기쁨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는 편안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거기도 힘들었어요. 고린도에서는요, 이거 그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위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때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바울의 위로는 무슨 돈 얼마 줘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믿음을 써서 환난을 잘 이기는 거, 그걸 들을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또 뭐라고 말했는가? 8절에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는 산다.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는 산다. 여기 이제 우리는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우리는 산다. 개역 성경에는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지금 사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우리는 이제 산다. 너희가 믿음에 서서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살맛도 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의 뜻이 잘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피차,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좋은 일꾼과 또 그 좋은 성도 배웠죠? 세상에는 좋은 일꾼, 완벽하게 좋은 일꾼 없고 완벽하게 좋은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차 좀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알아주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 서로 보고 싶고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외부적으로 환난과 궁핍하는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살맛이 나는 그런 목회를 바울이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상대원 교회가 저를 무슨 물질로 뭐가 아니라 말씀을 잘 받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 함께 노력을 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보여질 때에 목사된 제 입장에서는요, 힘도 얻고 감사하고 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가짐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관계를 놓고 우리도 이렇게 되도록 피차 노력을 해서 비록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좋은 일꾼이 되고 또 좋은 성도가 되고 점점 좋은 사람이 피차 된다고 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피차 기쁨이요 영광이요 또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이런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초점을 맞출 것은 이러한 이 일에 디모데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겁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가서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잘 위로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잘 살펴서 그 형편을 바울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잘 함으로 바울 역시 살맛 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잘 한 것입니다. 자, 이 부교역자의 역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교역자의 역할이요, 원교역자의 역할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원교역자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 생각대로 어느 정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부목사나 전도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목사가 원하는 것을 또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맞추어서 또 수종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형편을 또 잘 살펴서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보고하는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상대원 교회에 수고하시는 이 부교역자들, 전사님들, 아주 최고로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영훈 목사님께서 여기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가장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상대원 교회의 전도사님들로 이렇게 청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그분들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지만 나름대로는 이제 배울 거 다 배웠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만한 그런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를 잘 받아들였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좋은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보고한 것처럼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를 잘 받았고 또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전도사님들을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잘 대접하고 존경해서 가르침을 잘 받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편안하고 위로를 잘 받고 힘을 내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16장 10절로 11절. 예, 아마 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거든 잘해달라 하고 많은 말을 여기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10절, 11절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디모데가 가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라.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도록 하여라.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고 또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는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의 감사 기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 말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11절로 13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9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로 감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절 우리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간구하고 있다. 좀 기도한다는 말이죠. 바로 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 10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바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게 하셔서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자, 여기 10절로 13절은 실제로 바울의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여겨볼 것은요, 여기 12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셔서,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아서 너희들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볼 때 우리는 누구의 기도가 생각이 나지요?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지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 그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는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랑하셨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궁핍한 가운데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하는 이런 기도를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부교역자가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저도 여러분들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좀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저의 허물을 좀 가려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피차 사랑하고 또 디모데를 사랑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주님 앞에 서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피차 영광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상대원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이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이야말로 제 목회의 열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전에 우리 인태교 목사님에게 말씀 잘 배웠지만 또 나중에는 누구에게 또 배워가지고 이렇게 은혜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훌륭한 종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고 하면 이게 피차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거 거꾸로 되면 곤란한 거예요. 거꾸로 되면 우리는 피차, 우리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디모데의 역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상대원 교회가 주님 오실 그때에 피차 영광이 되고 피차 기쁨이 되고 피차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